명절 연휴들 잘들 보내셨습니까? 얼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윤기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 또 가족들 함께 모이셔서 이렇게 나누시고 또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절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집에 누가 오시면 또 자식들이 오시면은 하나라도 더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해서 먹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주일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영혼의 양식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애찬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애찬도 없는데 이 말씀도 현찮으면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오늘 함께 또 살펴보시면서 교훈을 받을 그런 차례가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사도 바울께서 또 한 번 편지를 써야 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교회였고 또 그럼에도 이렇게 생명력이 참 이렇게 나타나서 참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약한 면들이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심정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냥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은 그런 애정, 사랑을 갖고 또 다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상황은 뭔가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었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가 일어났죠. 적대적인 분위기가 생기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고소를 해서 거짓 고소가 아닐 수도 있죠. 참 고소일 수도 있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는 그 죄목을 씌워서 이 모임을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사도행전 17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가 않은 것이죠. 이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고 글쎄 어떤 환란이나 박해 또 외부 환경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이런 환란과 어려움을 이렇게 성도들이 만나게 되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또 교사들이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해석, 잘못된 교리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참 기쁨과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환경이. 이게 이제 좀 우리로 당황하게 하는 그런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우리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말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은 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내 어떤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어떤 등등등 이제 그런 것도 내포할 수가 있죠. 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구원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너무 감사가 넘치는데 이게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막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글쎄요
항상 이렇게 항상 기쁘고 그 행복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삶은 고단한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좀 더 고단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또는 그런 이유로 똑같은 문제의 상황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똑같은 삶을 겪는데도 그런 애매한 어떤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사실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가.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이 좀 많이 요동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더 그렇게 잘못된 길로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한번 말씀을 몇 구절 잠깐 먼저 보시죠. 1장 4절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옛날 이 시대처럼 핍박을 받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생길 것 같긴 해요.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그런 시대가 좀 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1장 4절 5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지금 이 교회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이제 환난 받는 교회인 것이죠. 환난 받는 어떤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참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하게 3절을 보니까 이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냐 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진보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요.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이런 일들도 아주 기쁨으로 다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냥 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80인데 강건하면 80인데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인생이 다 어떤 희노애락을 다 겪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고난 중에 우리가 태어나고 또 고난 가운데 지나는 이 경험이 우리 보편적인 어떤 인간들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이제 인생의 어떤 똑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고, 근데 여기 게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환난을 더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지금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지금 견디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항상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렇게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때때로 우리가 정말 참 너무 힘들다. 너무 견디는 거지 정말 견디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런 어떤 환난과 또 어려움, 이런 박해, 또 고난 가운데 하나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이 고난, 이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것,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삶을 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때때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뭔가라고 볼 때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리를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 너희가 받는 고난이 그냥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야. 너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적대적인 세상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승승장구하고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기대해서는 사실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 이렇게 좀 그것을 설명하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이제 그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냥 뭐랄까, 우리가 이제 배워온 대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요. 물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어떤 기쁨이 있고 가족 간에 누리는 즐거움이 있고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즐거움들도 있고 그런 즐거움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시대에 이 일제 황국 신민이 아닌 이상 그냥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어떤 고난의 삶을 그냥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표가 되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일제시대인데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여기 코수염 딱 달고, 그러면 이제 낙가무라 되는 거죠. 낙가무라 딱 돼서 호의호식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 딱 우리가 본다면은, 아, 저 사람은 지금 이 조선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뭔가 지금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변절을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 당시도 사실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고난을 받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표가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우리 주님과 적대적인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진짜로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이 세상 임금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시민들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뭔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좇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삶을 실제로 추구하고 뭐 이런 것이 안 맞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여기 1장 우리 5절 읽은 것처럼 이 고난받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하나의 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단순한 또 위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실한 소망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만약에 아까 일제시대 예를 들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독립될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그 독립 지사들이 계셨는데, 근데 믿음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만약 독립을 안 했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됐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말 일찌감치 상시개명해서 저희 중에도 상시개명하신 우리 부친 모친님들 계실 텐데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일찌감치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 살 길 찾아서 살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게 더 지혜로운 삶이었겠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독립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그냥 비참한 삶이에요. 고난은 고난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런데 나라는 여전히 되찾지 못하고, 그랬더라면 정말 비참한 삶일 텐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고난받는 이 삶은 그런 비참한 결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6절 이후로 계속 보시게 되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실 그 날이 온다는 것이죠. 언제냐? 7절 후반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여전히 이 소위 이제 로마 편에 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의 배를 살찌웠던 그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10절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반드시 올 그날. 아직 우리가 지금은 좀 고생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헛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엄유한 이 공의로운 계획 가운데 마침내 임하게 될 어느 한 날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줬던, 우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시는 그날. 또 반면에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뵈면서 영광을 그분께 돌리고, 또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놀랍게 또 경외감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1940년대인가요? 30년대에 그 심훈이라는 소설가가 있었죠. 그 상록수로 유명한 소설가죠. 그분이 시를 한 편 쓴 게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뭐 내가 더덩실 춤을 추면서 뭐 종로의 인경에다 내 머리를 들이받아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마침내 올 그 독립 광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썼던 시가 있어요. 불투명했던 미래였지만 그 자신은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삶을 살기를 계속 다짐했었겠죠.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것이 환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이걸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그들을 굳게 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막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뭔가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난 예수님 잘 믿어서 오히려 더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거 너무 헛된 거 아니야? 이거 나 공수 그냥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부추겼던 것이 이제 2장에 나오는 이 거짓된 교리인데요. 이제 이런 환난을 막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사들이 이 성도들이 겪는 환난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대답할 책임을 보통 느끼잖아요, 교사들은요. 우리 인생의 어떤 겪는 환난들을 만나게 될 때 뭔가 답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언제까지인지. 근데 그런 답으로서 잘못된 답을 줬어요. 2장을 보니까 2장 1절, 2절 먼저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해석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의 해석이었는데 뭔가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극심한 혼란을 받고 있네.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했던, 구약성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예언되어 있었던 주의 날의 그 징조가 아니야?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을 보니까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야. 주의 날이 임했나 봐. 너희들이 오히려 그 증거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어.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거짓 교리가 이 어떤 그들의 경험과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거짓 교리가 보통 나오는 것인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문맥이 다 있겠죠. 그런 상황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주의 날이 임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짓 교사들이,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주의 날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심판이 일어나는 게 맞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소망을 이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이 그런 가르침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가르침을 잘못 오용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주의 날이 왔어.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이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게 뭐지? 주의 날이 임했다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뭔가 변화를 입지 않고 있지? 왜 아직도 이렇게 고생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나는 혹시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은 아닌가? 이런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그 2절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자라고 전에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이 노하심을 건짐을 받지 못하고 있네. 우리는 그 버림받은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믿었던 건 다 거짓인가? 헛된 것인가? 이런 이제 요동이 막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좀 교정하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게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아니다. 주의 날 아니다. 근데 그 확실한 증거로서 어떤 증거를 하냐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리가 되는데 3절부터 이후에 보니까 주의 날이 임할 때 그 임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주의 날, 이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 날이 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먼저 돼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먼저 배교하는 일, 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인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미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준의 이 배교하는 일, 이건 그냥 어떤 부분적인 배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는 이제 그런 어떤 전 인류적인 그런 배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 불법의 사람도 저 불법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불법의 사람을 닮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형 같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죠. 뭐 로마의 황제들, 악명 높았던 로마의 황제들이 종종 그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또 뭐 교황들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또 근래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그 뭐 불법의 사람 또는 뭐 불법한 자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저 불법의 사람이라고 특정한 관사를 붙여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전 세계적인 배교를 이끌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지만이, 먼저 그 사람이 나타나야지만이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어떤 배교의 일들이 덜어 있긴 했었습니다만, 또 기독교계에서도 이런 배교의 일들이 덜어 있긴 했었습니다만, 아직은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또 아직은 전 세계적인 이런 배교를 이끌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주의 날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특징이 4절에 나오는데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종교주의예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폐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합니다. 그 위에 자기를 높여요. 어떤 종교도 필요 없다. 내가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한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런 인물이 나타나진 않았죠. 아직 우리 종교 세계를 겪고 있고 종교 간의 큰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아마도 머지않은 어느 날 이 종교가 일으키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 종교를 이제 없애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운동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세계적 운동을 이끌면서 반종교, 무종교 운동을 이끌면서 어떤 정치 경제의 안정을 꾀하려는 그런 한 지도자가 나타날 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런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게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그럼 어느 시대인가? 지금을 설명하는데 6절 이후에 나오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주의 날은 임하지 않았어. 이게 분명히 가르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떤 시대냐라고 보니까 여기 하나의 두 가지 특징인데 한 가지 특징은 불법의 아들, 불법한 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암암리에 이 특정한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정신, 그의 가치관, 그의 어떤 정책은 이미 지금 활동이 지금 아주 편만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런데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또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왜 막느냐? 그 불법한 자가, 불법의 아들이 자기의 때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막는 것 또는 막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는 것, 막는 자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분별할 때는 이 성령님이 아니시겠냐. 성령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막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느 한 날 여기 보신 것처럼 7절에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달리 말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때 그때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성령께서도 함께 들림받는 그런 시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그런 지금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 시대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도의 해석인 것이죠.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한 이런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고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이단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계속 이끌잖아요. 그런데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주의 날이 아니다. 아직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법한 자가 나타납니다. 어느 한 날. 근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또 무엇인가 보니까 8절 이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런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가 나타나지만 그의 시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타나셔서 그를 패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에요. 이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장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속는 사람들인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10절에 보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이 참된 진리가 주어져 있어서 이 진리를 얼마든지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이렇게
붙들지 않고 이래서 그냥 막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여기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불의를 좋아해요. 불의를.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걸 좋아해요. 왜? 그게 내 육신에 맞으니까. 내 죄악된 본성에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교리들이니까 그 거짓된 교리를 좋아해요.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45년에 독립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요, 그걸 누군가 분명히 믿었다면은 그 사람은 독립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해요. 이런 진리를 주시는데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잡지 않아요. 그냥 내 육신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그냥 대강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고의로 오용해서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일이고 거기에 넘어왔던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13절 보세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는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의 날 임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여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이 받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 주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야. 주의 날이 이미 임했는데 너희들이 여기 이 땅에 있어서 버림받았다는 거 아니야. 아직 주님의 날이 오지 않았어. 근데 주님이 오실 거야. 그분의 나라가 설 거야. 그분이 나라를 얻으셨을 때, 그분이 왕권에 앉으실 때, 그때 그 왕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들이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하는 형제들에 대한 이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게 1장 12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도 우리 가운데서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이제도 영원토록 그날이 와서 그 나라가 섰을 때에는 마땅히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근데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지금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장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환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약간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잘 견디고 있어.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위로하는 말씀을 주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 너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야. 우리가 너희를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어. 또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영광을 얻게 하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죠. 이 흔들리는,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또 다시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에는, 우리가 땅이 요동할 때는 뭔가 짚을 의지할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지팡이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붙잡을. 이게 바로 그 진리라는 것이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받은,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걸 붙들고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여러 환경들이 있지만 또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세요. 영원한 위로와. 그냥 잠깐의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위로와 이 좋은 소망, 이 확실한 이 복된 이 장래,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이 장래, 이 소망, 이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너희를 더 굳세게 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해. 이게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흔들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를 위로하시고 또 굳세게 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 잘못된 이 교리가 나온 하나의 이제 폐단의 실례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5절은 또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6절 이후에 보니까 이 잘못된 교리가 나온 폐단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 교리가, 잘못된 교리가 우리의 죄악된 육신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것인데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또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이유는 뭐냐? 핑계가 있어요. 주의 날이 임했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주의 날이 임했는데 다 끝났어. 그게 뭐랄까요? 자포자기의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오히려 잘 됐다. 막 이렇게 내가 원래도 이렇게 살고 싶었었는데 이거 이유가 되네. 우리의 죄악된 육신은 항상 핑계를 찾기를 좋아하거든요. 게으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진실한 성도들은 얼마나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삶은 너무 고단한데 옆에 또 다른 성도를 보니까 약간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 이제 빠져 있는 성도인데 일하지 않아. 그냥 편하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수고도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얘기하겠죠. 배짱이처럼. 뭘 이렇게 인생 힘들게 사냐. 뭘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고단해. 적당히 하자, 적당히. 주의 날도 다 왔는데, 끝났어. 소망이 어딨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내가 살아보니까 다 별거 없더라, 옆에서 이러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그런 분은 아니셨겠죠. 근데 이 거짓 가르침이 싹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맞는 거야, 나한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필요가 있나? 그냥 남들 하는 대로만 하면 되지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도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나도 내 삶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은 받고 있는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있어서 또 주님을 위한 수고를 하고 있고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그런데 어떤 거짓 교사들은 와가지고 주의 날은 임했다고 막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린 버림받은 건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 옆에서 또 어떤 형제들은 또 형제라는 사람들은 또 그러고 게으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없나? 교회가 우리를 세주는 건 없나?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진실한 성도들이 마음이 지금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죠. 그런 형제에게서 6절에 보니까 떠나라. 또 12절에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또 14절에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성도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거짓 성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성동이 거듭난 성동인 것 같은데 지금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지금 이제 쏠려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들과 좀 여기 이제 뭐 여기 떠나라, 또 사귀지 말라, 부끄럽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출교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좀 가까이 하지 마, 너무.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지금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임을 그들로 일깨움을 받도록 약간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에 동조하고 같이 아유 그래 맞아 하면서 너무 가깝게 지내면요, 그들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계를 하면서 또 그 형제들도 다시 또 그 권면에서 또 다시 돌이키게 해야 되니까 그런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말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그들을 축복할 때 사도 바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묘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평강의 주님을 그 마음에 이렇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들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의심 가운데 있고 두렵고,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언제든지 지금이든지 또 이후로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평강을 주시기를, 또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한 가지만 얻으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삶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로 그냥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험들, 이게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방식이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죠. 그래서 그 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이 아주 막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보고 더 무서워했죠. 지금 막 폭풍 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물 위로 뭔가 걸어오고 있어요. 유령인가 해서 더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 바다를 지나서 그들에게 오셨죠.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폭풍을 먼저 잠재우시고 오신 게 아니에요. 폭풍 중에 오셨죠. 폭풍 중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나야. 그러니까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그들은 가려던 곳으로 가게 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막 다락방에 막 모여 있었잖아요. 문을 닫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주님이 그때도 오셨잖아요.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말씀이죠.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오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그들의 요동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잠재우기를, 또 이렇게 고요하게 하고 다시 주를 위해서 전처럼 게으른 교회가 아니라 전처럼 수고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또 여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 또 이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랐겠죠. 이미 그들은 또 여전히 이런 중에도 계속 이 진리를 붙들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풍성했었고 또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이 다 평탄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 다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힘입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 참 주님의 나라가 없다면, 또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또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장래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속임을 당한 그런 참 가련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나 확실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도 너무나 확실하시고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참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를 주께서 도우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견고하고 또 흔들리지 않게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